여러분 사시는 주변에 아니면 가까운 친척 중에 혹시 장애인이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확 생각이 나진 않는데요. 각 교회마다 장애인들 퍼센테이지가 적게는 15%, 많게는 20%까지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10명 내지 15명 정도, 많은 곳은 20명 정도가 그 장애를 갖고 교회에 출석하는 인원 중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독일 땅에서 다 장애인으로 살아가지 않으세요? 그렇죠? 안 그러신가요? 저도 장애인으로 살거든요. 그럼 어떤 장애인이냐? 언어 장애인. 그렇죠? 저도 이렇게 솔직히 그래요. 강의에 들어가서 한 50% 이상 알아들으면은 70% 이상은 못 알아듣겠어요. 50% 정도 알아들으면 많이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집사람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병원 가서 여기가 아파요, 투투배 이 정도 말을 하는데, 여기가 뻐근하게 아니면 배가 이게 싸게, 아니면 이게 우리는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내기가. 그래서 일명 우리가 다들 언어 장애인으로 살아간다. 근데 독일 사람들도 다 겉으로 멀쩡해 배도요, 정신이 됐든 어쨌든 간에 온전하게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요, 신체적으로도 우리 주변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이렇게 막 모질거나 나쁜 사람들을 별로 못 봤어요. 앞을 못 보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신체적으로 태어날 때부터나 배에 힌더테된 분들을 보면 한결같이 막 아그레시브 하거나 큰 소리를 내거나 남에게 공격적이고 막 이렇게 모진 거를 이렇게 본 기억이 없어요. 우리들이 언어장애인이다 제가 이제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독일 분들에게는 독일 말을 하면서는 훨씬 더 부드럽고, 제가 우리 아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엄마, 너 왜 아빠한테는 구텐 모르겐 아니면은 잘 잤어 인사 안 해? 응? 트레펜하우스를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다가 독일 사람 만나면 몰라도 그냥 모이 이러고 아니면 자기들끼리 인사를 몰라도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는 그쵸? 다리가 한쪽 붉으시거나 앞을 못 보거나 말을 못 하시거나 하는 장애인들은 정상인보다 훨씬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주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우리는 훨씬 주변에서 많이 보아옵니다. 저는 독일 와서 국가가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배려할 수 있구나. 여러분은 여기서 30년, 40년 이상 사셔서 그 감이 덜 올 수도 있지만, 제가 독일 땅에 딱 왔었을 때 탁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자연이 아름답다 이런 걸 넘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데 훨씬 더 다가가 있구나. 왜 그걸 느꼈냐면요, 제가 5층, 한국식 5층에 사는데 맨 아래층 들어가는 입구에, 그러니까 에어트게셔스죠. 그 집을 전부 레노비넨을 했는데 국가에서 돈을 운터시티증을 해주는 거예요. 대신 국가에서 그 레노비능을 다 도와줬는데, 그 집은 미텐을 누구에게만 주냐면 장애인 외에는 줄 수 없게끔 해놨어요. 이야. 그리고 거기 집에 살던 장애인은 한 몇 달에 한 번씩
시에서 차가 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아마 나중에 알았는데 내가 무슨 영화를 보고 싶다 그래갖고 시 무슨 사회 무슨 복지과 이런 데로 연락을 해갖고 전화통화를 해놓으니까 그 당시에는 찌빌딘스트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운전수를 동반한 찌빌딘스트 하는 아이가 와서 그 양반을 시간 내에 데리고 극장을 가서 데려서 영화를 보게 한 다음에 집에까지 데려와서 사인을 받아갖고 가서 걔는 그걸 시에다 제출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언어장애인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독일이 얼마나 복지에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 아마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 혜택을 관심과 배려를 하고 있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속에서는 장애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소외되고 무시하거나 힘 있는 사람이 문명이 발달되기 이전에는 장애인들은 굉장히 억울함과 그리고 나클라센을 받고 지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주차장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그리고 공공시설에는 계단보다는 가장 근접한 거리로 장애인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길들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베힌더텐 장애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장애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장애인이냐면 십자가 장애인으로요. 성경이 오늘 읽어드린 구약 레위기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서 제사를 지낼까? 오늘 읽어드린 레위기 21장의 내용에는 하나님의 성회, 쉽게 말하면 회당에,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 보니까 거기 버짐이 있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손발이 부러지거나 눈에 백점이 있거나 손에 버짐이 있거나 습진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회막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레위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사람 중에서도 이러이러한 사람은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성물은 먹되 여호와의 휘장 안에는 들어올 수 없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장애인들을 가리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관심은 그리 쉽게 찾아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나 여자나 세리나 창녀나 사회적인 약자, 특별히 예수님께 나왔던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는 병든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측은한 마음을 가지시고 불쌍히 여기사 손 마른 사람, 안진뱅이, 문둥병 걸린 사람, 눈먼 사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우리 기독교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문둥병을 얻었다. 신약에도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의 죄가,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크랑크 내지는 베힌더테 된 것을 죄와 연관시킨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회적인 약자, 병든 사람, 장애인에 대하여 아주 긍휼과 우선의 배려를 두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스갯소리로 장애인이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요,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질병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윤권사님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 고 장로님께서도 또 잊지 아니하시고 윤권사님에 대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굳이 우리가 보자면
윤 권사님은 장애를 갖고 계십니다. 선천성 장애가 아니라 불과 1년 반 전에 얻으신 겁니다. 제가 매주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윤 권사님께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더 은혜를 받습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 제가 말씀을 전하고 한 15분 정도 찬양을 부르는데 권사님이 한 곡 내지 두 곡은 따라 하시는데 그 다음부터는 침이 자꾸 이 식도가 아니라 기도로 넘어가려고 그래서 사리가 걸리셔서 권사님 그러면 제가 이제 불러드릴게요 하고 찬양을 부릅니다. 제가 더 은혜를 받고 옵니다. 제가 윤 권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목숨이 붙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목에 숨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을 목숨이 붙어 있다라고 말만 안 합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살 생자, 명령할 때 명자를 씁니다. 살아있도록 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단지 숨을 쉬고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목숨이 붙어 있다고 산 것이 아니라, 제가 윤 권사님께 이렇게 하나님이 권사님을 살려두신 것은 목숨만이 아니라 생명을 허락하신 겁니다. 살도록 명령하셨는데, 권사님, 왜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생명을 허락하셨을까요? 고민하다가 권사님하고 저는 찾아냈습니다. 윤 권사님께 가보신 분들 뭘 느끼셨습니까? 못 보시고 겨우 눈을 이렇게 뜨셔서 뿌옇게 보십니다. 본인의 의지로 못 걸어 다니세요.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굉장히 어눌하게 하시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표현을 잘 못하세요. 1년 반 이상 이 기도를 통해, 식도를 통해 음식을 드시지 못해서 맛있는 것에 대한 감을 잃어버리셨을 겁니다. 불쌍하시네. 참 저분 안 돼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패밀리의 오토 가정이 오늘 오셨는데, 우리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아이고 또 건강하게 오셨는데 여러분, 윤 권사님을 뵈면서 처음에는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드시려는지 모르겠는데, 가면 갈수록 저는 제가 은혜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예전에 권사님이 가지셨던 얼굴보다 그 틀니를 끼지 않으셨는데도 웃으시려고 이 안동 하회탈처럼 웃으시는 그 모습, 제가 갔었을 때 손을 막 이렇게 드시면서 예배 드리자고 하는 그 모습, 찬송을 부를 때에 제가 그래서 일부러 엄청 천천히 부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한 소절 한 소절 한마디 한마디씩을 함께 부르고, 제가 그 다음 이거 그럼 또 함께 부르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잊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저렇게 드라마티시하게는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다 그 길을 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걸어서 우리 힘으로, 의지로 내 눈을 뜨고 내가 찬송을 부르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 권사님이 참 안 되셨다 생각되십니까? 아니요. 저는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권사님이 앉은 휠체어 그 자리가 권사님의 기도원이 되고, 권사님의 찬송 속에서 기쁨을 보았고, 말씀 가운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사를 경험했습니다. 가는 사람이 위로하고 오는 게 아니라 간 사람이 위로를 받고 옵니다. 우리는 못 보지만 윤 권사님은 눈을 감으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천국을 우리보다 더 가깝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내 의지대로 하면서도 불평과 원망뿐이지만 권사님은 아무것도 본인의 의지로는 할 수 없어도 그 속에 감사가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만난 것 먹으면서도 기뻐하지 못하고 불평하는데 윤 권사님은 못 드셔도 아멘 할렐루야 하십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진짜 장애인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장애인으로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 제목처럼 십자가 장애인.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고통은 고사하고 못이 손에 박혔습니다. 발에 대못이 박혀 있습니다. 옆구리에는 창이 들어왔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그게 아니면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달려 죽었어야 되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던 저 십자가가 내 십자가입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를 합니다. 속 썩이는 아들 딸내미, 왼수 같은 시어머니, 돈 못 버는 거, 나를 괴롭히는 그거를 내 십자라고 생각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가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 달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의지로 뭐를 만질 수도 없습니다. 어디를 갈 수가 없습니다. 창에 박혀서 아프다는 소리 이외에는 내가 뭘 하고 싶다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라고 고백하는 신앙인들이라면 2000년 전에 내가 저기 달렸어야 하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저기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한다면, 그게 내 십자가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은 내 의지대로 어디를 가지 못합니다. 내 손으로 뭘 만지고 뭘 잡고 하지 못합니다. 이 십자가 장애인으로 사는 사람, 뭡니까?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셨던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에만 순종하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7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본보기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뜻을 가지고 뭐를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고 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는 항상 내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내 생각대로 뜻대로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누구냐면 십자가 장애인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나는 거기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이어야 합니다. 내가 만나서 악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내가 곳곳에 남겨놓는 내 발자취, 내 이력, 내 족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 장애인은 내 뜻과 의지와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을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이 다 알고 있고 찬양을 부르고 몇 번이나 성경 속에서 읽은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애인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불쌍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아이고, 이 사지 육신 멀쩡한 장애인들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마음이 있어도 얼어붙어서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라 장애인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 장애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저 십자가에 달려서 손발이 묶이고 내 옆구리에 창이 들어오고 머리에 가시관이 있어서 내 뜻과 의지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만 하늘만을 바라보는 장애인, 내 뜻과 의지와 생각 모든 것이 십자가에 다 못 박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의지와 뜻과 생각이 나를 통해 분출되기를 원하는 십자가 장애인,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 아니 한 달, 올해, 우리의 평생에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과 의지만으로 사는 십자가 장애인으로 사는 축복받은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윤 권사님은 휠체어에 앉아서 우리보다 더 오랫동안 기도하십니다. 아마 그 병으로 쓰러지시기 전에 마음대로 걸어 다니시며 마음대로 하셨던 것보다 훨씬 답답하고 그리고 고생이 된다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쪽 문을 닫으면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육신의 눈이 감기어진 권사님에게 하나님과 천국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말이 닫힌 권사님의 입술에 하나님의 기쁨을, 감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권사님의 발로 걸어 다닐 수 없지만 목숨을 명하신, 생명을 명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 멀쩡한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윤 권사님은 하나님의 더 가까이 가 계심을 우리는 부러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겠다고 고백하며 사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십자가 장애인이 되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내 뜻과 소원과 내 의지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그것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구라파닌 선교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 장애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윤 권사님에게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더욱 큰 열정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권사님을 찾아뵙고 또 우리 역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십자가 장애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